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찬송가 12장 1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리.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05번입니다. 성시교독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428장 1절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후에 이준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고 이어서 김미숙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오니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어느덧 금년도 절반을 보내며 맥주 감사주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야 함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를 향하신 뜻은 잊어버리고 육신의 소욕을 쫓아 죄악의 낙을 즐겨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새해를 시작하며 신앙의 7 기둥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노라 결단하고 각오했지만 악한 마음과 불의한 입술, 게으른 행위로 말미암아 그 어느 것 하나 온전히 지켜오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누렸던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깨달으며 회개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저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무인장 자만하며 살았습니다. 저희의 무지와 우둔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죄악의 늪에서 건져주시며 하루속히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자립하지 못한 수많은 교회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어서속히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때일수록 한국교회가 이 재난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메마른 심령들을 더욱 사랑으로 섬기며 구원의 등대로 세상의 안식처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을 다해 드리고 정성스러운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주님 주신 달란트 따라 수고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능력을 주시사 감사하며 잘 감당케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며 찬양하는 입술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예리한 검이 되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며 뜨거운 불이 되어 우리의 죄악을 소멸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신약 333면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감사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력으로 그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에 보면 3대 아주 중요한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 3대 절기 가운데 첫 번째가 유월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구속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에서 그 해방을 받게 해주셨는데 그 절기가 바로 그 유월절 절기입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한 주간 무교절을 보내고 그리고 또 한 주간 성례를 베푸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와도 특별한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그래서 거듭난 삶을 살게 해주시는 그 새로운 시작, 이것이 바로 그 유월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월절을 시작하면서 그들의 해가, 그들의 달이 이제 처음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6월 1일로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그 달력을 바꾸어서 그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거듭남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생활을 하게 된 것, 이것이 유월절의 개념입니다. 또 두 번째 절기가 그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게 되었는데 그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 초실절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그런 절기인데 한 해의 후반부를 시작하는 그런 날이기도 해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지나온 우리가 전반부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삶을 보면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난 전반기 동안에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또 후반기에도 더욱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 세 번째 절기가 그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인데 그 모든 추수를 마치고 창고에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로 드리는 그런 절기예요. 우리 같으면 추수감사절 절기이기도 하고 또 그들이 광야의 40년의 그 여정 가운데에 특별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만나를 통해서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여주셨던 것, 지켜주셨던 것,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그래서 그들은 집 밖으로 나가서 초막을 치고 초막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가르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제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3대 절기 가운데 오늘 우리는 맥주절을 보내고 있는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참 좋아하는 그런 구절이에요. 보통 가정에 보면 이 구절을 그 손글을 걸어놓은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인데 외우기가 쉬워요.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이 세 가지가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기뻐하는 것을 원하세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원하세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그 감사의 능력을, 감사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적용하시되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기분 좋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울할 때도 기뻐하고, 슬플 때도 기뻐하고, 안 좋은 일을 만났을 때도 기뻐. 그러면 그런 안 좋은 환경들이, 또 안 좋은 그런 기분들이 좋은 기분으로, 좋은 환경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쉬지 말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어지면 응답의 은혜를 수없이 받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가 이 감사도, 범사는 모든 일에,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하면 감사 속에 놀라운 은혜가 있고 감사 속에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쉽죠?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삶 속에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암송을 우리 한번 해보겠어요. 시작.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을 칭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이렇게 운동을, 이렇게 탁구를 처음에 배울 때 탁구장에 가면 여러 사람들이 같이 탁구를 치는데 한 분이 이렇게 저하고 탁구를 이렇게 치면, 제가 좀 초보자인데 탁구를 치면서 항상 제가 조금 잘하면 갑자기 엄지손가락을 탁 들어서 잘했습니다. 그는 잘했습니다. 말로도 하고 또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들어서 그 쳐다보면 이렇게 칭찬을 해준 것이죠. 용기를 주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 사람이 굉장히 사랑스럽고 존경스러웠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의사였는데, 그렇게 운동을 할 때마다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는 거야. 당신이 최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불평하면 내 삶 속에 어떤 불행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행복의 연습이고 불평은 불행의 연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의 훈련을 하면 이게 내 삶이 행복의 연습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내 삶이 늘 불평하면 이 불행의 연습이 되어서 불행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세상이 참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더욱 감사할 때 그 감사를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면, 범사에, 오늘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되어지고, 우리 또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합니다. 한 번 더 하겠어요.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칭찬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할 때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감사만큼 참 소중한 그런 축복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 감사는 능력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이 감사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좀 병이라고 하는 게 무서워요. 약해집니다. 마음도 약해지고 몸도 약해지고 무서운 병들이 참 많이 있고, 뭐 감기부터 시작해서 뭐 수없이 많은 그런 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감사는 우리 연약함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되어지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보호하는 예방약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몸이 상하지 않도록 방부제가 되어지고, 또 암이 걸리지 않도록 항암제가 되어지고, 그런 역할을 감사가 한다는 것이에요. 감사는 아주 좋은 약입니다. 감사를 이렇게 감사할 때 기뻐하며 우리가 감사하고, 또 기도하며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늘 삶이 감사가 되어지면 굉장히 아주 강한 면역성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화를 내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면 갑자기 몸에 그 면역 체계가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주로 그 병이 들어오는 것도 면역 체계가 약해질 때에 그 어떤 바이러스나 이런 병들이 우리 안에서 지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를 하면 아주 면역 체계가 아주 강해져서 그런 병들을 막아내기도 하고 또 병을 치료하기도 하고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듀크 대학에서 한번 실험을 해보았는데,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매일매일 불평하는 사람들하고 통계를 내보았는데, 감사하는 사람이 7년을 더 건강하게 더 사시더래요.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뭐 매일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단명은 7년 빨리 죽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건강하게 장수하기로 원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도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특별히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면서 그 모든 은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덕택, 하나님의 덕분. 그래서 우리가 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내 가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또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나라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덕택입니다. 그 은택을 잊지 아니하면 그가 내 죄를 사하시고 그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라고 했습니다. 시편 그 103편 2절 5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부터 구약 877면입니다. 103편 2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덕택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감사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고 십자가의 그 은총을 우리가 감사할 때에 그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 죄를 사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택을 잊지 않고 감사할 때 내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치료해 주신다는 말씀.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우리 생명이 어느 순간에 이 파멸, 어떤 죽음의 어떤 위기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금요일 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고속도로에 사고가 났어요. 차가 브레이크가 들지 않고 해서 이 고속도로에서 차가 막 부딪히고 돌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그래 크게 다치시질 않으셨다는, 예상이 없으시고, 보통은 고속도로 사고는 위험한 게 이제 고속도로 내 차가 사고 나면 또 다음 차가 와서 이 추돌 하는 그런 막 사고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 집사님이 막 전화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은혜가 다시 살게 해주신 게 감사하다는 그런 상황, 대부분 사고로 죽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젯밤에 어떠시나 전화를 해보았더니 순천병원으로 다시 순천으로 오셨는데 어제 병원에 가기 전에 교회에 나와서 감사기도 드리고 병원에 가셨다니. 우리 인생이 때로는 어떤 그런 파멸, 위기의 그 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십니다. 질병을 통해서 어떤 생명의 어려움을, 위기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파멸에서 속량해 주신다.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워 주신 그 주님의 그 인자하심, 그 자비하심으로 관을 씌워 주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소원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소원을 들어주실 때 가장 좋은 것으로 들어주십니다.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하나님, 제가 옷이 하나 필요해요. 제 소원이 옷이 하나 있는 게 소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싸구려 옷을 갖다 준 게 아니라 좋은 옷을 갖다 주는.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세요. 독수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청춘처럼 새롭게 해주시는, 감사할 때 젊어지는 것이죠. 이 독수리 수명이 보통 한 70년 된다고 그래요. 한 35년, 40년 지나면 결단을 해야 된다. 그냥 그대로 죽을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그리고 보통은 독수리가 이제 그 바위에 가서 막 부리가 이미 막 다 구부려지고 상해 있는데 그것을 막 바위에 부딪혀 가지고 빼내버립니다. 50일 걸린다. 발톱도 막 그 발로 막 발 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다 망가져 있는데 그것을 막 이렇게 다 뽑아내버린다.
깃털도 완전히 다 상해가지고 무겁기만 하고 쓸 수가 없는데 다시 다 뽑아내버린다. 그러면 한 150일 정도 걸린대요. 그리고 나면 다시 30년, 35년을 더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청춘을 청춘처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준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늘 치료하시고 건강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감사함으로 치료받은 사람들의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굉장히 유명했던 실업가가 있었는데 그 스탠리 텐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척추암 3기가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치료를 하면서 그분은 하나님께 늘 감사하기도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병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또 병을 낫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내 영혼을 데려가신다고 해도 감사합니다. 천국 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그 척추암 3기 암세포가 다 없어져 버렸다는. 때로는 우리 삶 속에 많은 기적들이 있죠. 감사할 때 하나님은 치료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어떤 분은 이 몸이 굳어지는 병이 왔는데 몸을 꼼짝 못하는. 그런데 그 치료하시는 분이 하루에 10,000번씩 감사를 10,000번씩. 그래서 하루 종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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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아들이 음식을 가져와서 감사합니다 딱 하는데 손이 움직여지는 거, 손이 음식을 받아지는. 그러면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몸이 굳어서 꼼짝을 못했던 몸이 풀려지기 시작한 기적이죠. 감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참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마음의 연약함. 보통은 사람이 그 미국에서 치료할 때, 그 우울증을 치료할 때 이 감사 치료법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약물 치료도 하지만 보통은 우울증이 어떤 스트레스나 또 마음의 상처나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주로 생겨나는 그런 성인의 감기처럼 찾아오는 게 우울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좋은 치료 방법도 이제 약물 치료도 하지만 중요한 게 감사의 치료.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로 생각하는, 모든 걸 감사로 생각하고. 그럼 어느 순간에 그 감사가 훈련이 되어서 부정적인 생각들, 우울한 생각들, 절망적인 그런 생각들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치료가 급속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감사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의 모든, 범사라고 하는 것은 내 삶 속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또 어떤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좋은 건 좋아서 감사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니까 감사하고, 하나님은 그런 감사를 통해서 치료하세요. 우리 교회가 친절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만 그 친절 캠페인 속에 감사를 포함하려고. 감사 많이 하기. 감사는 축복이다. 감사는 기적. 두 번째로 이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삶 속에 어려운 환경들을 수없이 만납니다. 지금 이런 코로나19도 어려운 우리 환경 속에 우리 자녀들 세대에 얼마나 어렵게 살아갑니다. 학교에 가서 좋은 교수님들을 만나야 하고 선생님들을 만나야 하고 또 좋은 친구들을 만나야 되는데 이게 좀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가족들하고 여행을 갈 수가 있습니까? 어느 좀 어려운 그런 환경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환경들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위기 상황들이 참 많아요. 또 아프리카 쪽은 요새 메뚜기 떼가 나타나가지고요. 그 구름대처럼 막 메뚜기 떼가 이 아프리카 지역 이 나라 저 나라로 막 날아다니는데, 한 번 지나가면은 뭐 농산물이 되었든 자연의 식물이 되었든 다 삼켜버린다. 그게 황충이라고 합니다. 무서운 황충. 그게 지금 이 아프리카 쪽에 막 이 황충의 때가 난리를 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가 난리를 치고, 이런 어려운 위기의 상황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더욱 이럴 때일수록 감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고 찬미하며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감사함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몸이었지만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그 순간 막 옥토가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막 문이 열리고 자신을 묶고 있던 그런 착고들이 풀려지고, 그런 환경, 이 감옥의 환경이었지만 그것까지도 바꿔주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약의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그 다니엘이 왕이 어인을 찍어서 조소를 내렸습니다. 왕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지 말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이 그 다니엘을 죽이려고 왕에게 그런 요구를 했고, 왕은 그런 내용을 모르고 어인을 찍어서 조소를 내린 것입니다. 그 조소를 보고도 다니엘은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니라고 했어요. 그런 환경, 그 어려운 환경, 결국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시고 다니엘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왕이 다니엘을 꺼냈습니다. 다니엘이 총리였는데 총리가 되다 보니까 모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그 나라의 총리까지 되었으니까 얼마나 또 모함하고 이렇게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다니엘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그 위기의 상황,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다, 그 가족들까지 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그 순간 사자들이 그들을 다 삼켰더라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위기의 어려운 환경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환경들, 여러분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찬송할 때 그런 환경들이 하나님께서 축복의 환경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 남자 숫자만이 더 많겠죠. 12강주리가 남는 사건이 나옵니다. 가진 게 없었어요. 가진 거라고는 어린 소년이 가져왔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것을 들고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축복 기도하시고 감사 기도했다는,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다 나눠주도록, 나누어 줘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남은 것이 12강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12강주가 남았어요. 감사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세요. 하늘 문이 열려지는 그런 축복. 이 감사는 마중물이라고 하는 마중물 같아요. 마중물이 뭐예요? 뭐 펌프질 옛날 시골에서 막 그 펌프질하는 푹푹푹 하면서 펌프질 하잖아요. 근데 그냥 하면 안 돼요. 마중물을 넣어야 그게 압력이 돼가지고 막 물을 끌어올려서 이렇게 물이 팍 나오는. 감사는 마중물 같아요.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하는 마중물.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오늘 이 감사의 훈련. 감사할 때 그런다 그래 보통은 막 화를 내고 분노 감정이 일어나면 마음 막 심장 박동수도 달라진다 그래. 그 불안하게 불규칙적으로 막 심장이 뛰는데 감사하면 그 심장도 이렇게 아주 평온하게. 감사하면 좋은 일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가정에서도 감사하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도 감사하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래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우리 수령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복된 주일, 특별히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사를 통해 감사가 치료의 능력이 됨을 깨달았습니다. 감사가 우리의 어려운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됨을 깨달았습니다. 감사가 축복이요 기적임을 깨달았습니다. 감사의 시작이 행복의 시작이요 감사의 시작이 축복의 시작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모든 수정의 백성들 마음으로, 입술로, 또 하나님께 물질들여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맥주절, 우리 감사절 프로그램으로 우리 50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으로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도의 기도와 찬양이 주보좌 앞향이 되게 하소서. 거룩한 손 들고 주심을 우리 고대하니 지금 오소서. 주께서 죽임을 당하사 우리를 구속했네. 죽임을 당하신 노인 양 이 땅을 통치하소서. 나라나타 주 예수여 보도소서. 모든 만물 주 예수님 기다리니 주의 나라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50팀들 또 찬양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정 헌금과 11조를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11조는 특별히 언약의 예물입니다. 하나님 귀한 헌금을 통해서 황충의 때를 금하시고 하늘의 보고를 여셔서 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기적의 주인공들,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 맥주절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모든 감사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감사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삶이 될 뿐만 아니라 감사의 능력으로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선교 헌금을 드리고 구제 헌금, 건축 헌금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마다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본래는 점심 식사도 하고 오후 찬양 예배도 드리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강주 지역과 또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산세가 있어서 교회에서 식사하는 거, 점심 드신 거나 또 식사하는 거, 오후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당분간 연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에 교회에서 식사할 수 있을 때 식사도 하고 오후 찬양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실 때는 반드시 열 체크해 주시고 마스크 사용해 주시고 또 손 소독과 거리 유지하는 거, 인사는 가능한 한 악수하지 마시고 목례로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백신이나 또 치료제가 개발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특별히 가까운 곳에 그런 확진자들이 있기 때문에 광주가 우리 생활권 안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마스크 사용하는 거, 손 소독하는 거, 또 거리 유지하는 거 우리 사회생활 가운데 철저하게 이렇게 지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가능한 한 강주나 서울, 대구 이런 지역은 안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서울도 가야 될 일이 있고 강주도 가야 될 일이 있고 대구는 별로 갈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는데 어쨌든 가능한 한 안 가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제주도 여행 갔다 오신 분들 가운데 이렇게 다른 지역에 참 감사한 건 아직 순천에는 확진자가 없어요. 너무 감사하고 여수에는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그래서 여수에도 비상이 걸려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이 바이러스 걸리면 그 치료하신 분 한번 얘기 들어봤는데요. 그 죽을 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고통이 죽었다가 살아난 기분이래요. 살짝 지나가신 분들도 있지만 굉장히 많이 아프신 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고통스럽다고 정말 무서운 그런 바이러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자나깨나 이 바이러스 주의하셔서 마스크도 매일 이렇게 바꾸고 뭐 소독을 해서든지 마스크를 이렇게 만지고 눈이나 이렇게 코 만지고 그러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또 식당 같은 데 가서도 식사하려면 이렇게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데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될란가 이게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거리 유지를 이렇게 하시는 이번에 그 학생 하나도 식당 안에서 2m 정도 떨어졌는데도 이렇게 감염이 됐고 한 사람이 감염되면 그 주변 사람들이 또 다 강주의 교회 일곡중앙교회나 또 강주 사랑의 교회에도 확진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강주 일곡교회는 얘기 들어보니까 교회 안에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마스크 안 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었고 교회 안에서 점심 식사를 했는가 봐요. 최근에 계속 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좀 철저하게 우리가 이렇게 방역 당국의 지시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 강주 시초는 그 오피스텔에서 그 다단계 방판에서 이렇게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절대 가면 안 돼요. 뭐 무슨 코인인가 막 그런 거 막 계속 바꿔가면서 하는데 그게 다 사기거든요. 그 저한테도 누가 권유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목사님 돈 있으면 5천만 원만 투자하면 1년에 이자 5천만 원 받습니다. 그래서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으라고. 지금 은행에서 1% 2%도 안 주는데 1년에 무슨 100%가 있고 30%가 있고 그러겠냐고. 근데 막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데려오면은 또 그렇게 준다는. 결국은 그 사람들 사고 나가지고 완전히 뭐 거지 상황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주에서 시작된 게 그거 이게 지금 밖으로 방송 나가는 내용이죠. 하고 있죠. 예. 어쨌든 여러분 조심해야. 하여간 그 뭐 신천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울에 막 클럽 막 이런 거 게이 클럽 막 시작하더니 요새는 방판 쪽으로 시작해가지고 교인들이 거기 갔다 와가지고 그렇게 생긴 거예요. 교인들이. 절대로 그런 데 가면 안 돼요. 가면 교육 받으면 빠져 들어가게 돼 있어요. 나는 괜찮다. 저기 이단 가도 괜찮다. 거의 빠져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좀 차리세요. 다들 정신 차리고 삽시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좋은 일 가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끝끝인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전에 나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